오늘은 저른발이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조금 도발적이지만은 말씀을 아마 듣고 나시면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야곱입니다. 야곱이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씨름한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드러내려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만난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인가요? 천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야곱은 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싸움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인가요? 야곱입니까? 천사입니까? 천사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 이 싸움의 승자는 야곱이 아니라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서 오늘 31절에 읽은 것처럼 야곱이 평생 발을 절게 되는 장애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라고 해둡시다. 천사는 야곱에게 야곱이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많은 의문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오늘은 제가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장애를 갖게 된 거죠.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기 때문에 어긋나 버렸다라고 25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힐이죠, 힐. 야곱이 다리에 장애를 입어 절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자적으로 보면 야곱, 즉 발꿈치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 다른 어떤 사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같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3장 15절의 사건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인간이죠. 인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뱀 또한 인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는 물론 야곱의 이름인 야곱입니다. 야곱이 발꿈치입니다. 즉 뱀이 사람의 야곱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발꿈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이름이 또 발꿈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타난 첫 메시아 예언이기도 합니다. 즉 야곱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두 다리에 못이 박혔습니다. 못이 발목을 뚫고 지나가서 어디를 상하게 하겠습니까? 예, 결국 발꿈치, 야곱입니다. 야곱을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하지만은
이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즉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기 전에 하나님은 발꿈치란 이름을 가진 야곱을 통해 사실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발꿈치 야곱과 천사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 발꿈치 야곱은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낸 사건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32장의 발꿈치 야곱이 장애를 입은 사건을 통해서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힘으로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된 사건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절은발이라 그러죠.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거 아시죠?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즉, 평생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 올라가 대속의 희생물이 될 것임을 남은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천사와의 싸움에서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 사건은 평생 영원히 미스테리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천사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리를 절게 됨으로써 미래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된 것입니다. 다리를 저는 이 야곱이 발꿈치에 상처를 입게 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은 사실 다른 곳에서도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한 말이죠. 6월이라는 말은 건너뛰다, 지나쳐버리다, 패스오버. 그래서 이걸 패스오버라고 번역합니다. 6월이라는 한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 그 문을 패스오버, 뛰어넘을 것이라는 뜻에서 6월절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한 전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6월절, 페사흐라는 히브리 말로 이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 6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나타난 여기에 그 문을 넘으시고라는 말이 있죠. 이 넘으시고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바로 페삭 또는 파사크라는 뛰어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멸하는 자가 뛰어넘는다 할 때 그 뛰어넘는다라는 말이 패스오브라는 말이 또한 다리를 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를 저는 그러니까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아이. 원래는 절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듣자 위협을 직감한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뛰어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거나 어긋나 가지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평생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절다라는 이 말이 사마 4장 4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문을 뛰어넘는다는 파사크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6월절의 어린 양이 다리를 절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 암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유월절에 희생된 어린 양의 발꿈치가 상해서 다리를 절게 될 것이라는 암시가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사건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다리를 절게 될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십자가에서 발꿈치에 상처를 입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에 상처를 입음으로써 그가 바로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1세기에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도살하는 바로 그 시각에, 동일한 시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다리에 못이 박힌 상태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리에 상처를 입어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리를 저는 모든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서에 절름발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갔을 때 첫 번째 만난 그 환자가 누굽니까? 절름발이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발꿈치에 상처를 입음으로 다리를 저는 모든 사람을 다시 걷게 하고 뛰게 만들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이사야에 보게 되면 그때 저는 자가 사슴처럼 뛸 것이라고 제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빈곤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발꿈치에 상처는 나음을 입었고 평생 땅에 앉아 살아야 되는 우리는 걷고 사슴처럼 뛰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은 모든 상처는 나음을 입었고 모든 질병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 하나만 걸치시고 헐벗으시고 가난해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 치유와 충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